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분은 참되시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집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말 겁니다. 왜? 아무리 좋은 자재로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그 집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 독산동인가요? 그쪽에 호텔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그 옆에 그 물막이 공사라고 하는데 그게 붕괴되는 바람에 그 뒤쪽에 있는 집들이 붕괴되었던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호텔을 짓기 위해서 땅을 너무 깊이 파다 보니까 결국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물막이로 했던 그 뚝이 무너지니까 그 위쪽에 있던 집들이 송두리째 금이 가고 무너지고 아주 크게 집들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자재로 아무리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는데 여기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오래전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하신 대로 고난당하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얼만큼 정직하신 분이신가, 그분에게는 얼마나 거짓이 없으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라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 말씀이 거짓되다라고 한다면 우린 주를 위해서 봉사할 이유도 없고, 주를 위해서 수고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할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한순간 육체의 삶이 마감된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불쌍한 자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소망도 헛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직하시다,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이 정직하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정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참되다, 정직하시다라는 데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기초하여 거기에 믿음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세상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임금이 바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우리 첫사람 때부터 우리를 거짓으로서 미혹하였고 인간이 범죄케 하였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말씀인데, 시험하는 자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은폐한 거다, 거짓말한 거다. 너 먹어봐라, 먹어보면 네가 알 것이다. 자, 이렇게 거짓말로 첫사람을 꿰었고 첫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음으로 결국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자의 말이 참되다라고 인정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죄가 된 것 아닙니까? 결국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거짓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가 속아서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해서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원수는 지금도 공중원세 잡은 자요, 지금도 여전히 거짓의 아비로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거짓을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속이면 속일수록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마술쇼 같은 거 간혹 하죠. 우리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어떤 곳에 보면 어떤 마술사들이 나타나서 어떠한 마술을 하잖아요. 카드로 하기도 하고 뭐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해? 어떻게 모자에서 비둘기가 나오고 또 꽃이 나오고 뭐 휴지를 하면 뭐 눈처럼 날리기도 하고 뭐 카드에다 뭐 번호 써놨는데 그거 알아맞추기도 하고 야 정말 희한하다라고 할 만한 일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됐죠.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트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철저히 눈속인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모자에서 비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실제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을 눈을 속여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술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운동선수들 물론 개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단체 경기라든지 어떤 그 실합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방을 잘 속이면 속일수록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커집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박찬호 해서 이제 그 옛날 야구 참 좋아했는데 요즘엔 류현진이라고 해서 투수가 굉장히 메이저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공이 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상대방 타자들을 삼진시키기도 하고 뭐 승리했다고 막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순수하게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을 던질 때는 변화구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공을 던질 때 타자 입장에서 보면 공이 날아오면 직구인가 보다 하고 치면 공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라든지 커브라든지 이런 어떤 각종 변화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보면 저 공이 스트라이크인가 볼인가 이것을 잘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겠지 하고 쳐버리면 공이 뚝 떨어져 버리고 저기 볼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스트라이크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삼진 먹기도 하고 공을 쳐도 잘 안 날아가는 또 잘못 맞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 결국 그것도 상대방과의 수싸움에서 잘 이기는 사람, 상대방을 잘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명하다는 배우들 있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드라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TV상, 드라마상으로는 부부예요. 드라마상으로는 입을 맞추며 서로 연인 관계일 수 있어요. 또 드라마상으로는 악역과 또 착한 주인공 역할이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부부냐라고 물어보면 법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드라마상에서는 부부인데 실제로는 각각 가정이 다르고 각각 부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드라마상에서는 서로 입을 맞추며 사랑하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의 관계는 그냥 선후배 관계라든지 아무 사이도 없는 그냥 동료, 배우, 어떤 연예인일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결국 텔레비전에서 그들이 얼만큼 그들이 연기를 잘하느냐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시청자들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부인 척. 또 그들이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척.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감정이입하죠. 저 나쁜 사람, 저 좋은 사람. 감정이입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극작가가 쓴 대본에 따라서 그 역할을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쁜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속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처세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텔레비전이나 운동선수 아니면 어떤 드라마나 거기에만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거짓말이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거짓말이라는 게 없을까요? 간혹 가다가 저에게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집에 계시니? 라고 할 때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나가셨는데요? 라고 받을 때가 있죠. 또 집에 있으면 뭐 하셨어요? 라고 하면 지금 TV 보고 있었어도 성경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죠. 뭔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내 입장에서 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는 적당히 꾸며서 적당히 가공해서 그렇게 답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습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거짓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만 말하고 산다, 솔직하게만 얘기하고 산다라고 하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쟁도 많아지고 다툼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든 이 세상은 거짓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인정되어지고 있는 세계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이 참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되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부터 너희가 거룩하게 뭐 하길 원한다? 구별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들을 아내로 삼다 보면 그들과 섞이게 되다 보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가 너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너희만 특별한 선민이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라, 내쫓아라, 그들을 전쟁에서 다 그들을 진멸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룩하라는 의미였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고 거짓의 합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거짓이 없기를 원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참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거짓이 없었다, 나는 예 약속을 다 지켰다, 나는 너에게 진실하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믿을 때, 나에게 나올 때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 있고 연락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 무엇을 연락하시겠는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봉사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런 표현을 쓰시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외식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을 하지만 너희가 뒤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의근 나쁜 놈, 이렇게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아유 하고 얼굴을 웃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라고 견문을 넓히고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척을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그냥 하나의 종교 행위로서 하는 모습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돌이켜 생각할 때 약간 감추고 난 다 드렸습니다 라고 했던 그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는커녕 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액수를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그가 믿음을 고백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지 그 액수가 얼마나 많느냐 아니면 액수가 얼마만큼 적으냐, 이것은 하나님께 관심사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도 하나님께 나올 때 정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내가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까지 주세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진실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우리 믿음도 최소한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거기는 이슬람교에 대한, 이슬람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타키야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자기 어떤 생명의 위급이 오거나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되거나 자기 위급할 때 거짓말을 해도 그게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타키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코란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무력, 그 과격한 사람들, IS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타키야를 그냥 정상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나라 제주도에 난민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을 굉장히 거부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시위까지 막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난민이 들어오면 어려운 사람,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이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을 맞이해 줘야 되고 그들을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합법적이고 그게 인도적인 방법 같은데, 그런데 이슬람에 타키야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그들의 IS에서 다 학살당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 당하고 목숨 걸고 왔으니까 살려달라고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뒤를 캐보면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와 다르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침투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걱정, 우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9.11 사태라고 하여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민간 항공기에 의해서 어떠한 그 충돌되고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 항공기를 탈취해서 이렇게 자살 테러를 했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탈 때 저는 테러범입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탈취해서 이것으로 테러를 할 목적으로 탑승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리고 타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기 스스로 거짓으로 자기는 선한 시민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이런 어떤 과격 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어떤 그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신분을 세척하고 자기 신분이 어떤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그들을 위장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게 다 타키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우리가 이 이슬람교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지키고 기독교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괜찮다 해도 죄가 아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을 해서 된다라고 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짓으로 사람들 데려와라. 그들에게 거짓으로 그들을 기만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우린 거짓으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기꾼 집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선한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강연을 듣다가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란에서 선교하셨던 분이고 이란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추방당해서 지금은 이제 그 이슬람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목회할 때 있었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이슬람에서는 개종을 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슬람을 버리면 그 사람을 테러를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개종을 하면 재산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공직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불이익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고등학교 교사였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이슬람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사람 부모,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상속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그 상속은 큰 아들에게만 상속을 합니다. 모든 자식에게 공정하게 나눠주진 않아요. 근데 그 마침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분이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 재산은 굉장히 많은 재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형제들, 배다른 다른 형제들 봤을 때 자기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독점하여 상속을 받았는데 그가 배교했단 말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형을 고소를 했어요. 우리 형이 이슬람을 배교하고 기독교로 갔다. 고발했어요.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배교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에게 권면을 합니다. 참 이런 일을 당해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재판석에 가서 판사가 물어보면 당신 진짜 이슬람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 재산을 다 지킬 수 있고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모든 것은 다 당신 것이다. 그러니 재판석에서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니요, 배교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느냐. 조금 우리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정도쯤은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주지 않겠냐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참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손가락 이렇게 하고 아니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적당히. 왜? 타키아가 있으니까 그들은 타키아가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기독교인들도 그 타키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마디만 하고 내려와라. 그러면 당신의 재산을 지키고 당신은 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자, 재판 당일 판사가 물어봅니다. 자, 당신은 지금 고발이 들어왔는데 당신은 이슬람교를 배교하고 기독교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보가 들어왔어. 사실이요? 라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때 그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 사람이 예, 맞습니다. 저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법원에 판사 앞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판사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상속된 모든 상속분은 무효가 됩니다. 당신의 다른 형제들이 그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재판받고 내려올 때 사람들마다 왜 그때 그 얘기를 안 했냐고, 그냥 모른다고 하지, 배교 안 했다고 그냥 한마디만 하지, 그 많은 재산 다 뺏기고 그게 뭐냐고. 그런데 그 이슬람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고등학교 교사가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이슬람 교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경제적인 모든 실리를 다 잃어버렸죠. 그 사람의 재산, 그 많은 재산은 다 빼앗겼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겁니다라는 그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물어보면 나도 그렇게 용기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또 두 번째 사례가 그것이었어요. 이슬람에서는 배교를 하면, 이슬람을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을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취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도했던 어떤 형제가 있는데 이란에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굉장히 전도 유망한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어느 기업이나 다 이력서를 냈는데 다 그 사람이 취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잘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슬람을 배교했던 그 때문에 계속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보다 못해서 이란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아는 아주 유능한 청년이 있는데 한번 써보라고. 이 사람 참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기업 인사 담당자가 그러면 3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한번 써보고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유능하고 뛰어나다면 정식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조건부로 한번 임시직으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의 어떤 식견을 갖고 있고 너무 실력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인사 담당자가 3개월 동안 실습을 해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은 일주일만 일 시켜보니까 이 사람 빼앗기면 안 되겠다. 이 사람 참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우리 정식 계약을 합시다.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기뻐요. 감사합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까 너무 기뻤죠. 자,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에는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 허가사라고 하는 이 신상 카드를 작성해야 되는 법이 있대요.
자, 이걸 작성해 달라고 줬는데 거기에 종교란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슬람에서 개종했으니까, 기독교인데 했으니까 기독교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여기 기독교라고 쓰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슬람이라고 써달라고. 저는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취업이 안 된다. 이 국가에서 노동청에서 이거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슬람이라 좀 써달라. 저는 개종했습니다. 그냥 개종한 거 아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거기다 이슬람이라고만 글자만 써달라. 근데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저는 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이슬람이라 쓸 수 없습니다. 고집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은 하도 유능하고 쓰고는 싶은데 이 사람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면 당신 아무것도 쓰지 마라. 그냥 빈칸으로 놔둬라. 그러면 다른 거 다 쓰고 빈칸만 놔두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거짓말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다른 칸만 다 작성하고 요 칸만 비우고 써라. 그럼 우리가 나중에 서류 제출할 때 우리가 거기다가 이슬람이라고 써서 내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니까 당신은 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안 되겠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결국은 그 사람을 그렇다면 당신을 우리가 채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잘렸대요. 우리 한국 기업에서도.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하고 웃으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알고 무슨 일이야 했더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니 왜 잘렸어? 당신같이 유능한 사람이. 제가 기독교라고 썼기 때문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는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하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 형제가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그거를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안 믿습니다. 난 여전히 이슬람입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결국 그 사람은 회사를 다닐 수 없었고 더 이상 직장생활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라면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 이거 쓰지 마. 그냥 안 써도 돼. 그냥 안 다닌 척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이유가, 자기 재산과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 이유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만난 예수를 끝까지 부정한다면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들은 목숨을 건지거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한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거짓말로 번복할 수 없어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이게 바로 순교자들의 피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결국 그들의 피, 그들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 역시도 착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간혹가다 안전벨트를 다 안 매고 가다가 경찰이 있으면
후다닥 후다닥 맨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역시도 딱지대기 싫으니까 그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할 때도 물론 있죠. 저 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만큼, 우리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살면서 적당한 하얀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할지라도 내 믿음에 관련된 부분만큼이라도 정직하게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거를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이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럼 성령이 어떤 걸 가르치겠어요? 나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에게 끌고 가서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나에게 물어볼 때 성령께서 나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가르쳐 주겠어요? 성령께서 여기서는 기독교로 안 다닌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법정에 끌고 가서 너 개종했니 안 했니? 너 개종했다면 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저 개종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성령께서 지시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교사에게 너 배교했느냐? 라고 물으면 아니요, 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이 그에게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청년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로 빼고 이슬람이라 적어주세요. 그 적기 싫으면 우리가 적을 테니까 그냥 공란으로 놔두세요. 그때 성령께서 그래, 그냥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다. 그냥 여기 그냥 공란으로 놔두는 것으로 타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이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속여도 된다, 그 상황에선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분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내가 배교했다고 안 하면 이 재산 다 내 거니까 배교 안 했다고 할까라고 할 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기뻐하실까라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때 어느 마음이 성령이 내게 주는 음성이겠습니까? 어떤 마음? 적당히 모른다고 할까? 적당히 아니라고 할까? 적당히 그냥 나는 그 배교했다고 얘기할까? 배교하지 않았다고 얘기할까? 할 때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쪽이겠어요? 거짓을 하라는 쪽이겠어요? 안 하라는 쪽이겠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나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친다 할 때 성령은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성령의 음성은 네가 손해가 될지라도 거기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위험,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이라도 진실된 신앙을 갖는 것, 거짓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어떠한 손해가 올지라도 최소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어떠한 부분에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거짓되지 않도록, 외식되지 않도록 진실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자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기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이렇게 정직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거짓으로서 적당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정직한 신앙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날 잘하다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최소한 믿음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우리는 정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다 칭찬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참믿음, 진실된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